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1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제목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입니다. 인생을 성공한 인생과 실패한 인생으로 나눈다는 것이 참 좀 잔인하기도 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한번 그렇게 성공한 인생, 실패한 인생으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성공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성공한 인생과 실패한 인생을 본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 아니 대부분 이럴 겁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면 먼저 돈 그리고 명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돈과 명예에 매여버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돈과 명예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디게 간다 할지라도 신앙을 기본으로 하고 난 다음에 물질의 축복하심과 이 땅에서의 높아지심의 복이 따라와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성공한 인생과 실패한 인생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비록 예수 믿다가 잘못 믿어서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성공적 인생, 성공하는 믿음 생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잘못 믿어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고 약속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간다면 성공한 성도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닌 엉뚱한 것에 매여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실패한 성도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에 매여서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앞을 바라보며 힘있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감정도 있고 감성도 있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고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할아버지가 나를 좋아해 주셨고 또 외할머니가 해주었던 또 맛있는 음식들의 그 냄새들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참 우리 엄마가 이 음식을 잘했는데 우리 할머니가 이것을 맛있게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하니까 맛이 안 나더라 하면서 그런 추억에 사람들은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분이 좋죠. 때때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좋은 추억이라고 말합니다. 기분이 전환이 되어지는 과거에 대한 회상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에만 매여 있고 과거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도전도 없고 발전이 없기 때문에 도태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입에 달고 했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는 배불리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종 모세 인도 따라 나오니 이렇게 고생한다라고 하는 말을 입에 그냥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옛날에 내가 잘 살았는데, 옛날에 내가 잘 나갔는데 그 생각만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제 뒤에도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이지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죄에 눌리고 과거의 향수에 눌려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제는 이 세상을 헤쳐나가리라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안에서 성공한 인생입니다. 과거에 소시적에 못 나갔던 분 계십니까? 과거에 다 잘 나갔습니다. 마이크 드리고 간증하라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집에 차가 어떤 거였고 기사까지 있었고 하라 그러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거를 생각하는 향수에 가끔 빠져 지난 날을 돌아보며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또한 실수하고 잘못한 일들이 생각난다면 반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으나 과거에 항상 매여져 있고 미래에 대해서 진취적인 생각과 행동이 없다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친구를 잘 만나고 잘 선택해야 합니다. 찬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친구를 잘 선택하고 우리 인생에 친구가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친구를 잘 만나라고 부모님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친구 만나거나 공부 잘하는 짝을 옆에 두라고 하는 것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멀리해야 할 친구도 있습니다. 친구 잘못 만나서 어긋난 인생 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합니다. 친구뿐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멀리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공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데 고춧가루를 옆에서 턱하니 뿌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만 실패하는 인생 살면 되는데 남도 죽이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믿음의 관점에서 보자면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불신앙의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 혹은 독감 바이러스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의미의 그런 말을 들었지요. 전염병 같은 자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독감 바이러스 같은 그런 성도를 조심하자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옆에 와서 불신앙의 바이러스를 나에게 전파를 하면 잘 되던 기도도 안 되고 신앙생활이 눌리게 됩니다. 답답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마디 던집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잘 안 되던데. 이런 바이러스를 퍼뜨리면서 자기도 실패하고 다른 성도도 실패의 길로 인도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라고 갈렙이 말합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몇 살 나옵니까? 우리 권사님, 우리 강민성 권사님보다는 어린 나이입니다. 근데 다른 분들보다는
나이가 많습니다. 85세. 45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옵니다. 그거 나중에 보십시오. 13장과 14장에 뭐가 나옵니까?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게 40년 전에 45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자기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한 사람들은 거기에 사는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이라고 해서 무슨 아낙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거인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이스라엘 자기들을 12정탐꾼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라고 말하며 그 거인들 아낙 자손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열 정탐꾼은 절대로 안 된다. 이 무슨 바이러스입니까? 독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남에게 다 퍼뜨립니다. 절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닥에 내팽개치는 불신앙인 메뚜기 신앙을 보였고 백성의 간담을 높게 만드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컸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말조심. 이런 사람들을 가깝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항상 보면 부정적인 말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려고 하는 말 하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안 된다, 될 수 없다, 할 수 없다. 예수님 그러시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된다고 하는 그 믿음대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약속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까? 믿음 하나, 보이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나오면 갑자기 금이 생기고 은이 생기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믿고 어떻게 보면 무식한 믿음 하나 가지고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방화교회 나오니까 갑자기 100억이 딱 생겼습니다. 신나지요. 기도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100억은 무슨 100억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네 삶 어렵고 힘든 건 내가 안다. 아낙 자손 그 거인들 있는 건 나도 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와 함께 이겨보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답답한 거 있습니다.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그럼 그걸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믿는데 왜 이랬느냐? 아니요. 그건 과거를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과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뚫고 나아가리라. 그게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데 왜 이럴까? 아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사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팔자 얘기하고 토정비결 얘기합니다마는 어떤 사람 그럽니다. 토정비결 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더라.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정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제가 비유로서 드린 말씀이 뭡니까?
낙동강이 태백인가 안동에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쭉 흘러서 부산으로 해서 낙동강 하구까지 그렇게 내려갑니다. 안 믿는 자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배를 띄우면 그냥 물결 따라서 쭉 흘러갑니다. 바람이 불면 자칫 닳으면 뒤집어지지요. 그런데 우리는 돛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돛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풍랑이 일면 우리는 또 예수님을 깨울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더 좋았지, 그런 말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과거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어렵고 힘드냐? 그래, 나에게 더 나와서 나를 붙잡고 믿음 생활해라. 내가 너를 반드시 쓸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노라고 했던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이 바이러스를 퍼뜨린 열 정탐꾼이 했던 말, 거인이 산다는 말,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하는 말은 들어야 됩니다. 맞지요? 정탐을 하고 왔는데 거인들이 산다고 하는 말은 들어야 됩니다. 함부로 나갔다는 죽습니다. 예입니다. 무슨 예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 없다는 전제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주겠노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지요. 그 말이 있다면 또 달라집니다. 그런 약속이 없다 그러면 대별해야 되지만은 문제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벌써 주어져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감정과 생각을 선포해서 다른 사람들 믿음까지 녹아내리게 만드는 그 일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갈렙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충성을 하였고 그것이 곧 여호와께 충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과 같은 이런 사람을 만나야 하고 친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은혜가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힘이 있으며 각양 좋은 은사로 충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일 설교 기억나시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고 그 믿음을 달아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사랑과의 약속과는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집을 우리가 살 때 당사자 간의 계약서를 적는 것은 계약입니다. 그건 약속이지요. 도장 찍는 것.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한 적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방적으로 오셔서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노라.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고 약속이 아닌 언약을 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더러운 불신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10명 때문에 나머지 사람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연약하다면 믿음 좋은 사람 만나서 그 좋은 영적인 영향력을 내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갈렙처럼 내가 믿음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갈렙 같은 사람을 옆에 두는 게 이 땅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나 믿음 없는 행동을 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나안 땅 정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행한 일입니다. 민수기 13장 보면 모세가 12 정탐꾼을 세워가지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탐꾼을 세워가지고 한번 보내봐라. 왜 보내느냐? 그 땅에 누가 살고 과일은 뭐가 열리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는 겁니다. 그 땅에 누가 사는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믿음이 흔들리는지 흔들리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 못 들어갈 사람을 구별해 내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 받을 자는 누가 복 받겠습니까? 긍정의 말, 긍정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받겠습니까? 아니면 될 수 없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복을 받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세워는 보시되 내가 기도한 것만큼 받지 못했다 그러면 내 입으로 혹시 불평불만을 행하고 반대되는 말을 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회개 제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말함으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실수를 했고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 심한 고생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준 그 꿈대로 두 개의 꿈을 꿨습니다마는 하나대로 또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볼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겉으로는 대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유대인 요셉이 지금 이집트의 총리가 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일제강점기 100여 년 전에 한국 사람이 일본 총리 되는 것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애굽에 들어가야 이스라엘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보자면 그 일이 곧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오는 일이 되기에 요셉은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꿈꾸는 자이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도전하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현실에 안주하고 머무는 사람에게 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적의 침입을 받고 도태되어 죽임당하는 일들만 있었습니다. 밖으로 자꾸 나가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하나님은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12절에서 말하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한 갈렙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17쪽 혹은 218쪽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이죠. 45년 동안 하나님이 45년 전에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냥 한 20장, 30장 넘기면 여호수아가 바로 나옵니다만은 45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붙잡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의 나이 85세에 오늘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될 수 없다, 내 경험으로 생각으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더러운 바이러스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85세라고 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나이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에 80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이지 않습니까? 모세의 그때에 살던 사람이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갈렙입니다. 그러면 모세 시대에 보통 70이고 건강하면 80인데 갈렙이 85세이고 뭐라 그럽니까? 40대 때나 지금이나 내 건강이 똑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건강이 똑같을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으니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땅을 줄 것이다.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땅을 줄 것이기 때문에 갈렙은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85세이지만 땅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 땅을 나에게 달라고 이때도 얘기 안 했다 그러면 100세 때도 100세 때까지 아직 안 이루어졌으면 100세 때까지 살았겠지요.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했던 민수기 방금 읽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메뚜기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잣들을 가져다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은혜가 사라지고 신앙적으로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갈렙이 받은 헤브론 땅은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 사는 땅입니다. 민수기에서 아낙 자손은 분명히 거인이라고 했는데 거인 중에 거인이 사는 사람입니다. 85세 된 할배라 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거인 중에 거인들 상대해서 내가 싸우겠노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누가 거인을 이기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그 사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 돌아와서요. 여호수아서 14장 15절 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1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5절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전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무도 마무리 짓지 못한 전쟁을 나이 85세의 할아버지 갈렙이 전쟁을 종식시켰습니다. 안 된다, 될 수 없다, 할 수 없다라고 한 사람들의 대표자의 이름이 민수기에서 나옵니다. 12지파 대표가 나옵니다. 갈렙도 그때 나오지요. 유다지파 갈렙입니다. 다윗도 유다지파 사람이고 유다지파의 사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유다지파에서 나오십니다.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가지시고 2024년을 한번 힘차게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면서 2024년을 한번 돌파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거인이 누구입니까? 아낙 자손 누굽니까? 정말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내가 메뚜기 같을 정도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것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을까는 그 아낙 자손을 먼저 표적으로 두시고 믿음으로서 한번 승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땅입니까? 그러면 땅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입니까? 그러면 건강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녀 문제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 문제가 내 앞에 있는 아낙 자손으로서 생각하시고 아이고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될 수 없습니다 하면 벌써 진 겁니다. 하나님도 싫어합니다. 열 정탐꾼은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다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40일 정탐할 때 하루를 1년으로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된 게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그 믿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내 앞에 있는
안악자손, 건강, 물질, 자녀, 직장 문제, 돈 문제, 지긋지긋한 그놈의 돈, 아이고 그냥 기도 한 방에 내가 확 썰어버릴라, 이런 작정을 하시고 기도로서 안악자손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갈렙이 몇 세라고요? 85세. 우리 강명순 권사님 빼고는 85세 우리 장로님들 딱 옵니다만은 아직 괜찮습니다. 85세. 이때는 못 먹고 살았어요. 잘 드시지 않습니까? 그냥 짜장면도 드실 수 있는데 이때는 먹을 게 뭐 있습니까? 만나와 매출하기. 물론 여리고성 지나면서 요단강 지나고 나자 만나와 매출하기 끝이 났지요. 지금 우리가 더 힘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갈렙은 참 독한 사람입니다. 현실의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고 몇 년 동안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45년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45년 인생이 얼마나 긴 인생입니까?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이루어질 때까지 붙잡은 겁니다. 신앙에 독해지시길 바랍니다. 독하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칼로 품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에 우리 나오는 싸움의 무기 딱 하나 나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다 방어하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같은 거 다 방어입니다만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서 휘두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휘두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지긋지긋한 것, 나 정말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다 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의 안악자손입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신앙생활 독하게 하시고 24년도에는 이를 한번 악물고 다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처한 이 어려움, 이 가난 거인들을 내가 몰아내리라. 내 몸을 힘들게 하는 가난, 가정을 파괴하는 가난, 물질적으로 힘들게 하는 가난, 신앙적으로 힘들게 하는 가난, 내가 이것들을 기도하고 선포함으로써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내가 받아 누리라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붙잡고 또 여러분들 형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채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85세 갈렙이 전쟁을 종식시켰듯이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기도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종식시키시길 바랍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언제까지 울고 계실 겁니까? 건강 때문에 언제까지 힘들어하실 것입니까? 물질 때문에 언제까지 그렇게 마음 답답해 계실 것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주어진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주보 보시면 기도 제목 또 나와 있습니다. 주보 옆면에 보시면 합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또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한 10여 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또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